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은 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는 삼육대학교다. 김상래 교수는 이날도 남은 추위를 떨치고자 아침 운동을 나왔다. 그런데 추위는커녕 교정이 열기로 가득 찼다. 잠시 뒤에 서서 학생들을 따라해 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래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10여 년 목회를 했고 지금은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구약학입니다. 제 첫인상이요? 어떻습니까? 그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아내와의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딸과 지금 대학 4학년인 아들을 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리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렇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그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를 찾아온 것은 그가 안식교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안식교를 자랑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초 질서를 지키는 정직한 시민이 되기를 원하며 또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와 교사로서 저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과 학생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저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안식교라고 줄여서 부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여기는 김상래 교수가 일과 중 아침 시간에 주로 머무는 관장실이다. 이곳에서 그는 아침 예배 준비를 하기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찾아오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기도 한다. 오늘 그는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종종 어떤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일반 기독교인 중 어떤 이들은 재림교인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쳐다본다. 좀 이단 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사이비 같은데. 약간 이단 같은 분위기. 흔히 이단이라고 하며 도무지 접촉하지 않아야 할 무슨 뿔난 사람들인 양 생각한다. 그 몇몇 어떤 이들의 시선을 따라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들조차 재림교인을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하면서 저를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재림교회의 호칭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 재림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영어의 Adventist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을 불러주는 안식교인이라는 호칭과 우리들의 자기 호칭인 재림교인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건강한 시민들입니다. 재림교회 목사인 제가 어차피 재림교인들을 보는 눈이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만은 또 어디나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인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틀림없이 참 평범하고 정직하고 순박하고 때로는 고지식한 느낌이 들 만큼 정직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2007년도에 국민감동 모범 종교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정한 바 있고 작년 2010년 4월 대한뉴스는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종교재단으로 우리 재림교회를 방문해서 특집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였던 어린 시절. 신앙을 언제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빛바랜 회색 사진들을 꺼내본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강릉으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74년인데 옆집에 사는 형님이 따뜻한 봄날에 강릉 송정으로, 경포대 조금 위에 있습니다. 송정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권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여기가 제가 살던 그 대관령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강릉의 남대천 변입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찍은 사진이죠. 그때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제 고3 때, 이건 고3 때 사진입니다만 경포대로 자전거 하이킹을 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고2 때 그렇게 그날 순정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갈 때 정말 그 남대천 뚝방길을 따라서 민들레꽃 흐드러진 곳을 갈 때 너무 좋았습니다. 도착해서 그 바닷가에서 청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이미 교회를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나가면서 곧바로 창세기와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처음 읽는 거죠. 정말 성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선배가 그때 저보고 경포대로 놀러 가니까 송정 바닷가에 놀러 가니까 같이 하이킹 가자고 권해줬던 바로 제 한 해 선배 형입니다. 이 형님들이, 이 선배들이 이제 졸업하는 해에 저희 한 해 후배 친구들이 뒤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친구는 또 우리 대학의 다른 과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죠. 특별히 안식일 진리를 배우고 가면서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교회를 나가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친구들 반응이 그 교회 이단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제가 나가는 교회 이름을 묻더니 듣고 난 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을 통해서 이단이 중세시대에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러면서 한 친구가 또 제게 말하기를, 야, 그 교회 국기 보고 국기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제 젊은 지성을 총동원해서 사실을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곧 이어서 방학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 방학을 했고, 제가 방학을 맞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가는 것을 보면서 당장 그 국기에 대해 국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오해인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 성경학교 개회식에서 어린이 2명이 태극기와 또 그리스도인 길을 들고 입장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재림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개회식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함부로,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내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궁금한 것이 있다. 이단이란 무엇일까? 사전을 보면 이단은 보편적으로 정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구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나 야고보서 3장 10절과 같은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그 용어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역사 속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나사렛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천주교에 의해 화형주에 순교했습니까? 반대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조 1년인 1801년 2월에 있었던 신유 사옥 때는 주문모 신부 이승훈, 정약종이 처형을 당하고 철종의 할아버지인 은원군까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1866년 병인 박해 때는 거의 8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단이라는 용어는 종종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시대의 현실적인 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이는 어쩌면 잔인한 정치적인 별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일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림교회는 절대로 단연코 반사회적 가르침이나 반인륜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뉴스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세무감사를 나온 사람들도 그들의 청렴함에 놀라고 돌아갈 정도로 투명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종교의 역할이 도덕적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는 매우 뜻깊은 취재 현장이었다. 철저하게 세금을 들여온 이유에 대해 한국연합회장 김대성 목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목사가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듯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재림교회는 여타 개신교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당장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예배일의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주일 중 제7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금주 금연하고요. 엄격하게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또 가능한 한 채식을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의 차이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또 내세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그들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들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여러 개신교단 사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분명히 구원관에서 차이가 있다. 침례교, 그리스도교, 순복음교 등은 물에 잠그는 침례를,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등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다. 그들에게 이런 차이는 교단을 달리하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유독 재림교회만은 한 목소리로 이단이라고 부른다.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오해하고 오해를 넘어서 곡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2011년 현재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이 재림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미국의 재림교회 대학인 오크우드 대학과 앤드루스 대학을 졸업한 베리 블랙입니다. 그는 재림교인 목회자입니다. 베리 블랙 목사는 현재 미국 상원의 원목이다. 2003년 흑인으로는 최초로 미 상원 제62대 원목으로 임명되었다. 미국 상원의 모임은 항상 그의 기도로 시작된다. 그는 주중에는 의원들을 위해 성경 공부, 그룹 토론, 조찬 기도 모임 등을 인도하고 있다. 미국 상원 원목이 되기 전 그는 미 해군에서 27년간 복무하며 군 종감으로 일하다가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1000명의 군목들을 감독하였고
190개의 다른 종파와 종교를 가진 해군들을 위한 목회를 담당해왔다. 특별히 그는 지난 2009년 1월 20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기념 오찬 기도를 했다. 블랙 목사는 미주의 한인 기독교 집회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전쟁 발발 60주년을 위한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죠.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안식일 교회 목사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기도 식사에서 기도를 하며 또 한미 조찬 기도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그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안식일 교회 목사가 대통령 취임 오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단이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언입니다. 만일 어느 믿음의 형제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종교적 독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림교회를 향한 많은 곡해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곡해는 알면서도 뒤틀어 놓는 것이 곡해입니다. 오해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재림교회에 대한 곡해는 바로 잡고 오해는 해명을 드리고 이해의 차이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은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피차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어둠이 다하면 밝음이 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말의 속내이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재림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7편의 영상에는 승리하고 싶은 진실들이 담겨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둠도 거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둠은 빛을 잠시 가릴 수 있어도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